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높임 받으시옵소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심령에 말씀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능력과 소망이 풍성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홍성사에서 출간한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천이란 프로 크리스천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떤 인생의 무대에서든지 맡겨진 역할을 크리스천답게 감당하기 위해 부단하게 자신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영적인 선도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영적인 선도, 이 선도라는 것은 신선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얼마나 생명력이 있느냐, 활력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생선 가게에서는요, 한국산 생선과 중국산 생선의 가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산이 월등히 비싸죠. 그런데 수산물 전문가조차도요, 실제로는 한국산과 중국산 생선을 정확하게 구별해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서해 앞 영해에서 한국 어선과 중국 어선이 제각각 고기를 잡습니다. 서해 바다에서 다 잡는 고기입니다. 그런데 한국 어선이 잡으면 한국산 생선이 되고요. 중국 배가 잡으면 중국산이 됩니다. 똑같은 바다에서 건져 올렸는데 누가 잡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생선이 국적이 달라지고 국내 시장에서는 한국산이 중국산보다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생선의 국적이 아니라 어떤 배에 잡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도라는 게 중요하지요. 생선이란 단어는 문자 그대로 살할 생자에다가 살생에 물고기 선자를 사용해서 생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도를 잃은 생선은 생선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에게는 직분, 직책, 소유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교단이냐, 어떤 교회에 출석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은 영적인 선도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영성을 기른다는 말은 곧 영적인 선도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선도를 상실하면 어떤 경우에도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죠. 영적인 선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 나 자신이 지켜야 할 신앙의
선을 스스로 잘 그어두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선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7장 전반부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바로에게 출애굽 요구를 한 후에 낭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오늘 본문보다 앞선 5장 말씀에서는 1차 출애굽 요구를 바로에게 했다가 거부를 당하고 바로는 그렇게 출애굽을 요구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괘씸하다 여겨서 그들을 아주 더 고된 노역과 그리고 환경 가운데에 처하도록 만들어버리지요. 그러면서 낭망하고 있을 모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재소명을 주시는 내용이 7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날 모세의 1차 출애굽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탄압이 가중되는 빌미를 제공했죠. 그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고 힘들게 되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신 하나님도 원망했을 겁니다. 또한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위치도 흔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며 모세에게 약점이었던 부족한 언변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지요. 그리고 모세를 여전히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세워가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이제 7장 8절에서 13절은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출애굽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바로의 술객들이 만든 그 뱀들을 집어삼킨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애굽이 벌이게 될 그 대립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마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할 것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먼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주목하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고 형 아론은 대언자가 되겠다라는 해결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기록된 이 신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그런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모세가 바로에게 우상이 된다거나 하나님과 대등한 신의 위치를 갖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모세에게 강한 확신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기 등장하는 이 동사가 완료형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가기도 전에 애굽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기도 전에 이미 모세를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속상해하는 모세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음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한 입이 둔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에게 형 아론을 대언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재차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턱대고 사역을 시키신다거나 무조건적인 담대함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감당할 수 있는 확신 그리고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동역자를 통한 실제적인 대안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세상과 세상 사람들 앞에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뛰어나신 만물의 창조주, 보존자, 통치자, 섭리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주님께서 성전 되신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이 신분을 망각한 채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서워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순간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 되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의 권세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일시적인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잠시 잠깐 좌절하기도 하고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고 탈진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이 권세, 우리의 권세,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신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더욱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분의 일을 감당하도록 필요한 동역자들까지도 기꺼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행한 일이 무엇인가 또 그때 벌어진 일이 무엇인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바로의 요술사들의 뱀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또한 신자들은 이적을 통하여 연약한 믿음이 강하여지기도 하고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충분한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 부릅니다. 요술사들이 그들의 요술로 이적을 흉내냈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는 모든 자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아론의 지팡이가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 이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가진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막강한 요술사들의 뱀을, 지혜자들의 뱀을 삼켜버릴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행하고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비록 지팡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강하여질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선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모두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거나 경험한 일이 있으십니까? 시간 축복하기는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는 바로 그런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선도가, 영적인 신선도가, 생명력이 강하고 높은 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권력자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들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전하고 설득을 해야만 하는 불편한 환경과 시간에 서야만 했습니다. 당시 애굽 왕은 모든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나라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하는 권력자였습니다. 원하는 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었고 누구도 그에게 도전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와 그리고 요술사들과 지혜자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뜻을 전하고 설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적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듣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설득하고 보이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위풍당당하던 바로의 능력과 권위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할지가 자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가장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한다면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삶을 위협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굴복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어떤 권세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의 형제 자매, 주의 백성된 여러분 모두를 위험과 핍박과 어려움에서 보호하시며 승리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권력자 앞에 설지라도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소명을 받은 거룩한 성도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의 부르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능력은 인간이 가진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주의 선하신 뜻, 아름다우신 뜻이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성도는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자녀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소명과 사명을 완수하여 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저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참된 주님의 종이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약점과 연약함을, 환경을 핑계 삼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과 우리의 평생에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감당하고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